거룩한 성결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듣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결교회는 다른 교회와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을 춘천 와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영남 지역에서 목회할 때는 참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남 지역에는, 특별히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장로교회였습니다. 이제 합동 측 반, 통합 측 반. 그래서 이렇게 연합으로 뭘 회의할 때 가보면 통합 측 목사님들이 이만큼, 합동 측 목사님들이 이만큼, 성결교 1명, 감리교 1명, 침례교 1명.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감리교 목사님하고 저 구석 테이블에서 잘들 해봐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보낸 사람은 없는데 우리끼리 거기 가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반면 춘천에 오니까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게 또 많으시고 상대적으로 전국에 비해서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적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전국을 놓고 본다면 단연 장로교회 신조들이 훨씬 많죠. 규모를 놓고 본다면 장로교회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최근에 이제 순복음도 많아지고 또 우리 감리교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개신교는 교파가 많으냐, 왜 그렇게 싸워서 갈렸냐, 좀 친하게 지내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또 감리교회와 싸워서 갈린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 역사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감리교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교회는 감리교회가 된 거고요. 장로교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교회 장로교회가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옛날 얘기인데 제가 전도사 처음 됐을 때 우리 그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성결교회를 어떤 좀 자부심 있게 얘기하시려고 한 건데,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고 감리교회는 감독이 주인인데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을 내세웠으니 제일 훌륭하다. 마음은 시원한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하여튼 용기가 부러웠던 적은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교단과 이름이 다른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은 개교회주의가 강력할 때는 사실은 교단 간의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대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성결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분들은 내가 이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거 거의 찾지 못하실 겁니다. 그 대신 비슷한 거 찾는다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다 보면 전혀 차이가 없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다만 알아야 될 건 있겠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원래 그 이름만 봐도 추구하는 지향점이라든가 혹은 그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는 알 수 있는데 그걸 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장로교회라고 썼는데 아마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그 밑에 영어로 이제 교회 이름 쓴 걸 보실 거예요. 근데 영어로 장로는 엘더입니다. 그런데 엘더 처치라고 쓰지 않아요. 거기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씁니다. 설교 때 영어를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프레스비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온 건데요. 이거는 성숙한, 또 훨씬 연륜이 있고 성장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보단 원로 쪽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어떤 장로의 직제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뭐 장로 거다 혹은 장로가 대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겁니다. 침례교를 우리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것은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것은 세례주는 형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온전한 인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를 통한
변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침례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감리교회인데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그 영어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영어 이름은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세요. 감리교회 간판을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은 감독은 어깨너머로 본다는 뜻의 에피스코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깨너머로 보면서 감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에피스코폴이 떨어진 소위 말해 메소디스트 처치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은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옥스퍼드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1729년이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때 이 옥스퍼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 경건한 모임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홀리 클럽이라는 제목의 모임입니다. 당시의 영국이 어땠냐 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문화적으로 방탕한 사회였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존 웨슬리가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자기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자.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큐티 같이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 이런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인 옥스퍼드 친구들이 이 존 웨슬리와 함께하는 홀리클럽 멤버들을 뭐라고 놀렸느냐 하면 야, 저렇게 원칙만 지키는 규칙주의자들,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은 저런 앞뒤 꽉 막힌 범생이들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 놀릴 때 썼던 말이 바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소드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쓰지만 이 존 웨슬리를 포함한 이 홀리클럽은 도대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원리 원칙만 지키는 이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가지고 메소디스트 처치를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웨슬레 목사님이 감동도 받고요. 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지역 그 동네에서 정말 하나님의 경험하는 회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 감리교회의 모토가 되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아주 큰 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리교회는 미국에도 또 영국에도 한국에도 이제 큰 교단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전통을 또 어떻게 성결교회와 연결되었는가라고 하면 이것이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에서 물론 이제 남과 북으로 감리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세워졌던 교회, 무디 성경학원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니던 감리교인 2명이 있었습니다. 카우만과 길보른이라는 2명의 신학생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들이 우리는 동양 선교를 해야 돼. 그러고선 동양 선교회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OMS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오니까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 카우만 길보른이 그래서 일본으로 직접 옵니다. 와서는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과 함께 셋이서 학교를 만드는데요. 동양 성서학원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게 재작년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가서 방문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언제 만드냐 하면 1902년에 만듭니다. 학교를 세워요. 이게 상당히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 둘이 미국에서 공부하자마자 오게 되는데 원래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카우만과 길보른. 구령의 열정 하나로 일본까지 와서 신학교를 만드는데 그 신학교 만든 지 1년 만에 신입생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조선에서 유학 온 김상준, 정빈이란 청년이 이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1903년입니다. 학교를 만든 지 1년 만에 들어온 조선인 청년 2명. 이 둘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를 시작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115년째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룬 덕분에 지금 현재는 우리 성결교회는 전국에 3,000개 교회 약 50만 명의 성결교인이 있습니다. 물론 교세만 놓고 본다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아주 큰 교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10여 년 전에 국민일보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교단, 그리고 교회가 또 신학교가 목회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 1위에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즉 19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결교회가 변함없이 주창해온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실 이것은 김상준 목사님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만국 성결운동, 또 당시의 감리회의 가르침과 신학적인 웨슬레 신학과 결합되어서 전도 표제로 쓰였던 것들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죠. 거듭남의 중생, 거룩함의 성결, 병 고침받는 신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신학은 전도 때마다 또 설교 때마다 전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중이라고 할 때 그 중자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을 전달하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이면서 전도 표제인 성결을 조금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의 은혜는 결국 거룩함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이 거룩을 어떤 형식적으로만 봐서 옆에는 성경책 끼고 목소리 낮추고 그냥 강단 위에 있는 목사인 저처럼 이런 어떤 형식의 형태만 가지고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좀 오해죠. 여러분,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부정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도, 하나님은 세상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부패하고 죄악 많은 이 속세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고, 특별히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성결인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는 오늘 명령이죠.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은 죄악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되는데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데 죄악이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개념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결의 은혜가 있어요. 이 성결의 은혜는 내 속엔 너무도 많은 죄가 있죠. 그 죄를 하나하나 없애려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면 어느덧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믿는 것, 이게 성결의 은혜입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죄악이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4글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말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래요? 9가지.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이거 우리 공부한 지가 벌써 2년 지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면 복권에 당첨되고 애가 공부 잘하고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소위 말해 내 마음이 평안해요 라고 우리는 뭉뚱그려 말하지만, 그 평안이 세상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인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은 세상 속에서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 가운데 질서를 회방하거나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도 귀한 사명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교조화되고 정치화되고 조직화되고 율법화되면서 성령의 열매나 성령 충만의 사모함은 떨어지고, 오히려 교조화된 교단과 교회의 정치적인 모습만 난무해서 사회로부터는 지탄받고, 교회 안에는 성결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자탄의 시대를 살고 있어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저부터도 마찬가지. 우리의 선배들은 학벌은 짧았을지언정 성령 충만을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금식을 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의 현실은 결국 성결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나의 이득, 나의 입지, 이러한 것에 대한 파벌과 모임과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할까요? 저는 하여튼 일관되게 앞으로 이제 담배는 이 사회에서 확실히 퇴출된 것 같으니까요. 저는 술 이야기는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불행한 사람, 이 시대에 좀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그룹이 술 마시지 않으면 본인의 감정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인생 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혹은 내가 이래서 외롭습니다, 내가 이래서 참 힘들어요, 나는 이게 두려워요, 혹은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라는 말을 술 취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런 분들은 또 술에 취하면 그런 말을 술술술 해요. 입이 삐뚤어지면서.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그 말을 듣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특히 가족들. 정말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할 말을 술 취중에 들으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말은 믿어지든가요? 안 믿어지든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뢰도가 없어요. 술주정일 뿐이에요. 본인에겐 진심이고 그것이 용기를 담아서 하는 술김에, 술의 힘을 빌려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술을 마시면 거룩과 술이 얼마나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명확한 건 이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질 못해요. 술 안 마신다고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술 안 마시는 나쁜 놈은 더 많아요. 하지만 술 취함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관계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불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죄악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함의 미혹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통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분명히 개인에게는 행복을 주고요, 사회적으로는 더 나은 나라를 분명히 만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초기 우리 개신교는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1901년도에 황해감사에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황해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위 말한 탐관오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백성 재산을 막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항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무조건 항의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무슨 폭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이 황해감사의 잘못된 것을 따지고 이걸 상소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윤덕영 감사가 해직돼 버려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의 항의와 고소로 감사가 잘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다음 후임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는 이유가 그 동네는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감사에서 내가 좀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고 아무도 안 가려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하면 당시에 대한회보에 이런 사설이 실립니다. 예수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로서 예수교인 때문에 감사에 부임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건 이미 본인이 탐관오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초기에 성결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들은 깨닫고 믿고 행했습니다.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또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잘못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이 시대의 개신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과연 선배들과 같이 성결의 은혜, 거룩함의 가치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 가치를 따르면서 말로만 성결을 이야기하는가?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명령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쓰여 있는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동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삶의 태도를 보는 개인적 거룩과 성결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대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우리 성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하고 정직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세상을 품는 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하여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 100년 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니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거룩한 길, 성결한 길 걸어가는 우리 소양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